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22장의 말씀은 21장에 있는 그 비유와 연결이 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21장에 나온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랑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사실 연결되어 있는 비슷한 내용의 그 비유예요.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밭을 사람들에게 그 맡기고 가죠. 그래서 그러니까 세를 주고 맡기고 갔는데 이제 그 수확대가 와서 이제 그 수확을 이제 그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농부가 그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말을 듣겠구나 했더니 이 농부들이 오히려 그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그렇죠?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에게 그 맡기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그것을 맡겼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그 농부들에게 그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43절에 보면 21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빼앗길 것이고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바로 열매. 그 열매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봤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는 열매, 회개의 열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바로 그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주제와 사실은 회개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회개하고 가야 될 길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맺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그게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양심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로 돌려서 얘기해도 그 얘기가 자기들을 향한 얘기인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보면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예? 그 악한 자들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또다시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로 또 말씀해 주신 게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그 혼인잔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라고 그래요? 혼인잔치라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1장에 그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 열매 맺는 자들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그리고 나서 이번에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야 천국은 어떤 것인 줄 아니? 혼인잔치와 같은 거야. 얼마나 기쁘고 그 행복한 그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뭐 어느 문화나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축제는 결혼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했다고 그래요, 보통. 그만큼 중요한 축제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그 포도주 떨어졌을 때 이해가 되시죠? 일주일은 보통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게 잔치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근데 이 혼인 잔치인데 이게 어떤 혼인 잔치냐면 일반인이 해도 성대한 혼인 잔치인데 한 나라의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해서 베푼 그 혼인 잔치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천국에 올 때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쵸? 우리 교회를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인 잔치와 같이 그렇게 기쁘고 성대한 그런 축제라는 것이죠. 그때 그것을 혼인 잔치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왕이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들 다시 보내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어서 와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썼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일 하기 바빴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뭐 어떻게 했냐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보내서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너희가 회개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그 임금이 노하여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의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그 박해한 자들에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왕이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으니까 미리 부른 자들이 응대하지 않기 때문에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서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되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혼인잔치로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오라 그랬는데 근데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복.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예복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예복을 준비했는지는 잘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 이전에는 그런 어떤 예복을 미리 준비해서 그 예복을 입고 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길거리에서 나온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깨끗한 옷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 뭐 거지나 이런 사람들도 다 초대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깨끗한 옷을 입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왕이 준비한 예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모든 사람들을 불렀을 때 그 사람들이 입어야 되는 어떤 그 예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복을 어떤 것 차려입고 오지 않기 때문에 왕이 준비한 어떤 그 예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도 그걸 안 입었다라는 것은 최소한의 왕이 요구하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왕을 존경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9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장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이렇게 한 것을 거룩한 옷이다. 세마포라고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 앞에 잘 보면요. 그 세마포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입도록 허락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8절에 이게 서로 반대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다는 말은 그 세마포 옷이 주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어떤 것이래요?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이것은 세마포 옷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옷인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뭐였어요? 똑같은 저자잖아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썼고 계시록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때 너희가 해야 되는 옳은 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옳은 일, 그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옳은 일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어지는 세마포 옷, 그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이 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계시록에 또 나와 있냐면 그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을 씻은 사람들, 그 옷을 씻은 사람들, 그 붉은 그 피로 씻은 사람들이 오히려 깨끗해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을 이 전체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 그 의미가 더 빨리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이걸 하면 저 사람이 옳은 일을 한 거고 이거를 하면 옳은 일을 하는 거고 무슨 보수파에 이래서 보수파의 일을 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고 진보 일을 하면 그것이 아닌 거고 이런 세상의 잣대로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옳은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해 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바로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입어야 되는 옷, 그 예복이 어떤 것인지 알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른 자들을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가 택함을 받은 자죠. 이해가 되시죠? 청함을 받은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바로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옷을 씻는 건 뭐예요? 우리의 그 죄된 것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기뻐하면서 우리의 그 혼인잔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런 혼인잔치보다 더 기쁜 그 잔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기대되고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그렇잖아요. 잔치를 준비하고 나의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 준비하는 그 일이 물론 고되지만 그것 때문에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혼 포기한 사람들이 있나요? 예.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결혼이라면 그 혼인 준비가 힘들어서 나 결혼 안 할래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는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